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죄의 진노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원의 길을 잘 배우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인간은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죠. 우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스스로 솟아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드러난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들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창조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법을 알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능력을 받아놓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명확히 아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사탄의 말대로 행했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옳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했구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복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 그랬구만. 사탄의 말을 따라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배은망덕하게 돌아서서 이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특별히 또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던져버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뭐가 죄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을 행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것처럼 죄를 행하면 거기에도 반드시 대가가 있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도 죄를 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거든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고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죄를 진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죄값이 뭐냐? 이 땅에서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고 육신의 죽음을 죽는 거 그거 죄값입니다. 원래는 없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참함을 당해야 돼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슬프고 괴롭고 싸우고 전쟁하고 막 도둑질 당해서 아프고 힘들고 뭐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악한 것들, 비참한 것들은 죄값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이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냐? 그랬을 때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는 것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비참함을 똑같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옥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연단하시는 것이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 비참함을 당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형벌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다 복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에 좋은 일로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복입니다. 그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질병이, 그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선한 도구가, 회초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이 복임을 생각하시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이제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질병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있고 죽어서의 비참함이 있어요. 죽어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항상 죄인들은 죽어서만 형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벌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걱정 근심도 없고 날마다 살이 찌고 정말 돈을 올해는 1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100억을 벌고,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저자가 실족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나는 맨날 조그만 죄져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셔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힘든데 저 악인들은 아주 악을 행하는데 살이 피둥피둥 쪄서 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고 뭐 배는 나오고 얼마나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러니까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물론 돈으로만 따지면 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상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은 지금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탄 마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주 악한 살인자, 아주 더러운 자, 그런 자들하고 여러분 같이 집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싶습니까? 싫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탄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지금 뭐 높은 권세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뭐 그러니까 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 복 받는다. 아닙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뭐가 복입니까? 우리들은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질병 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아멘하고 살아가기가 사실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쁘든 슬픈 일이 있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70년, 80년이에요. 근데 살아가다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아프세요. 많이 이렇게 저렇게 연세 드시니까 이제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제 몇 년을 더 같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좀 들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못 견디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리 인생이 되게 짧고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70년, 80년을 못 견뎌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고 견디세요. 아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배은망덕한 자들이니까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주셨어요.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십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주신 거거든요. 그 살 길이 뭐냐? 지난번에 85문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번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비참해야 되고 죽어서도 비참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탄의 종노릇해야 되고 그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기 답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마음만 후회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녀석이 왜 고친다고 해서 잘 안 고치는 게 단순히 후회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정말 미워하고 버려야 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까지가 참된 회개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어 다음에도 우리는 또 연약하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전달해주는 외적 수단들, 그게 뭐냐? 이제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는 그 길을 주셨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또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돈 없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뭐 잘났다고 부자니까 제외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참여하고 기도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구원, 저 사람이 아주 죄 가운데 있어갖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신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죄야.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전하시면 그게 아주 훌륭한 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6문.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한대요. 육체는 구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 영혼 중에서 영혼만 구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돈 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은, 내 친구가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전도지를 줬는데 내 친구는 막 구겨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들어서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친구는 종교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구원에 대한 생각도 없고 저렇게 돈만 밝히고 근데 나는 종교심도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또 지혜로워서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읽었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친구는 버렸는데 나는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그걸 읽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 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요. 내가 죄인인데 전도를 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일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할 말이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돈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열심히 있어서 너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거.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열심히 행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니 왜 그러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 중에서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 로마서 10장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믿게 됐습니까? 길을 가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구원 얻는데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아주 핵심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친구한테 아니면 어느 집사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놀라우셔서 믿음을 그냥 생기게도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말씀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죽을 병에서 걸려서 내가 새롭게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정말 지질이 복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그냥 복이 차고 넘쳤다. 이런 것도 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런 말은 믿음을 생기게 못해요. 무엇이 그 믿음을 참되게 생기게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다.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한 번 더 증거 보여줘봐요. 당신이 구주라는 거 한 번 더 기적 좀 보여줘봐요. 막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간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간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뭐 돈 벌었다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물론 호기심을 이렇게 시작을 좀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되겠지만 그런 그냥 세상적인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생기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참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시군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는 내가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주로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었는지,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나의 구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모든 삶은 돈을 의지하고 모든 삶은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삶을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회 일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직장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니까 그 구주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순신 장군 살아계심을 믿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진짜 우리 조선에 있어갖고 그 왜구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여러분 믿죠? 믿잖아요. 그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대. 난 그거 믿어.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와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나의 구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항상 의지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하고 실제 교제를 나눕니까?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과 늘 교제하는 것. 그게 이제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구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되게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딴 게 아니고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됐다. 지옥 형벌에서 해방됐다. 천국에 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구원 얻었다라는 표시, 다른 다양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를 참되게 의지하는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죠.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죄인이 죄값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러죠. 저런 죄인이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구원을 해주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냐?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일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 받는 일생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대신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는 그 긴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받으신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받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손에 못 박혀서 아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지옥 형벌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지옥 형벌을 다 대신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는데 야 예수 믿는다고 뭐 그냥 구원해 준다고? 기독교가 이렇게 값싼 종교냐?
비난을 하죠.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겁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죠. 죄를 졌는데 뭐 필요 없어. 죄 없다고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값을 치르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미 진작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됩니다. 지옥 형벌을 돈으로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고 그 대신 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돈 많이 내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구원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넘겨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라는 것은요 완전한 것이거든요. 저 사람 의롭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듯이 그걸 다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의로운 자만 생명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율법으로,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내가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의롭게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참회하고 오늘 또 참회해요.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 때 또 회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죄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무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라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천국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창세전의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더욱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욱 경외하며 더욱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